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무엇을 생각하며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임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분주한 마음들을 정리하여 주시고 정결한 심령 되어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서로 다른 우리가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려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우리들의 심령을 주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이외에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 주의 이름으로 모두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아버지, 결국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아버지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신 그 사랑 앞에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니 주 손길이 내 눈물보다 귀하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니 주 손길이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사랑의 노래 잡고 사랑의 노래 잡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는 사랑이 줄 테니 시간에 영원하게 돌아가자.
소망 되신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산성이시여 요새이시여 소망 되신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무기력함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어려운 것들을 내려놓고 오늘 주님만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로 듣게 하시는 따르는 우리들이 되어서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또 한 주를 은혜 가운데 지내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예배 앞에 우리를 모아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이 주님밖에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말씀 안에서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도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를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영상으로 많은 곳에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님 들을 때 하나님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정희 교수님을 통해서 귀한 음성 듣습니다. 말씀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전해지는 말씀 한 말씀이 우리 각자의 삶에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 12화 신년 사경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밤에 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강사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성함은 김정회 교수님이시고요.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또 교회사를 역사신학을 강의하고 계십니다. 한국 기독교의 민주주의 이행연구와 해방공간과 기독교라는 이 저서를 또 쓰셨고요. 현재 서울 YMCA 월남시민문화연구소 연구위원으로 또 활동하고 계시는데 참 귀한 분을 또 저희 교회가 모실 수 있고 또 이번 신년사경에 모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져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모실 때 우리 박수로 함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읽어주시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장 9절에서 19절의 말씀 제가 읽고 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 절을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베아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귀한 교회, 귀한 곳에 말씀을 전하고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다는 것이 늘 긴장되고 당황스러운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 오늘 성경책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 성경책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배당에 성경책을 안 갖고 오고 원고가 적혀 있는 것만 가지고 올라오는 것을 보고 내가 아직은 베테랑이 아니다. 여전히 여린 사람이고 어린 사람이고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고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좋은 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고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하고 그 신앙 기초반에서 첫 번째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의 가장 따뜻했던 순간과 차가웠던 순간을 나누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오픈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잘 하지 못했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차가웠던 순간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그렇게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려웠었는데 저에게 가장 차가웠던 순간을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좀 묵상했습니다. 언제였을까? 8년 전에 저희 어머님이 토요일 날 새벽에 새벽 예배 가시다가 음주 뺑소니 차량에 치이셔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월요일 날 서울에 있는 저희 집에 오시기로 그렇게 되어져 있었고 좀 힘겨운 일이 있으셔서 그날 새벽에 기도하러 가시다가 제가 어머님이 다니셨던 교회가 새벽에 4시 반에 예배 드리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상상하기 어려우시죠? 4시 반. 쉽지 않습니다. 그 4시 25분쯤에 사고가 났는데, 시신을 못 찾으셔서, 그 행방불명으로, 나왔었는데, 대학병원의 영안실에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받고 저희 가족이 알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는 그 충격을 제가 잘 몰랐어요.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상처나 있는 어머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당연하게 내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내가 목사니까 이런 것들 가운데 강건하고 굳건하게 잘 내 마음을 케어하고 할 줄 알았거든요. 장례가 끝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저에게 우울증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우울증인지도 저도 몰랐는데요. 잠을 잘 수가 없고 계속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앞차를 들이받거나 제가 멍하니 있다가 뒷차가 나를 받거나 이런 사건들이 연이어서 막 일어나면서 어떻게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르렀을 때 그때 제가 이제 김포 쪽으로 사역을 나왔고 아내는 제가 인수동에 있었는데 그 주변에 있는 교회를 나갔거든요. 그 교회 새벽 예배를 나 대신 좀 가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자기가 가서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해서 그래서 무릎을 꿇고 저도 모르게 별로 가고 싶지는 않았는데 저도 모르게 새벽에 이끌려서 가서 기도하고 무릎을 꿇는 순간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밀려오면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은혜가 돼서 눈물이 쏟아진 게 아니고요. 억울해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뭐냐면 그 가해자에 대한 미움이요. 음주 뺑소니 차량. 저희가 보상을 받긴 받았는데 그 가해자가 저희 아버지가 아시는 분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적절한 어떤 처리라든가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합의를 하고 일찍 끝내버렸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저희 가족 안에서는 금기시 되었습니다. 근데 제 안에서는 그 사람을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어서 막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실감이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어렸을 때 제가 어머니 때문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어머니가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어머니만이 나의 편이고 나의 기도의 동역자고 언제나 내 편 들어주시던 분, 그런 식으로만 우리 어머니를 생각했는데 그분이 사라지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새벽에 기도하러 가시다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견딜 수 없었어요. 얼마나 울었냐면, 남의 교회 가가지고 얼마나 울었냐면, 제가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제 주변에 휴지가 이만큼 쌓여 있었습니다. 그 교회 성도님들이 보다 못해가지고 너무 눈물 콧물을 쏟아내니까 보다 못해가지고 갖다 주신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를 2주 동안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2주 동안을 그렇게 울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힘들고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너의 산성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를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냐? 너는 어디까지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고 어디까지 나를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저는 그냥 엄마라고 불렀는데, 엄마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의지하고 있고 여전히 내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가해자를 정말 용서할 수 없느냐,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엄마를 떠나보낸 그 상실감을 나는 채울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을 따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주셨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었거든요. 아마 그 말씀이 아니었다면 굉장히 어려운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을 거라고 지금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고, 그 기도가 끝난 뒤에 제가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음성 중에 하나가 어디까지라고 하는 거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어디까지 의지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어디까지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고, 어디까지 정말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저는 말씀 속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불러낸 것은, 오늘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하시는데,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모습이 사실 성경에 없어요.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야기는 요 하나님의 질서의 구조 아래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물론 십계명 이전에 일이기는 하지만 그 전에도 이러한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참 매정하신 하나님, 참 알다가도 모를 하나님. 저는 지금도 하나님을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시험을 하신다고 하시지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시험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요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그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 22장의 이야기는 몇 개의 구조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삭을 바칠 때까지 이야기 속에는 고비가 있어요. 첫 번째 고비는 말씀을 들었을 때 고비입니다. 아브라함이 과연 모리아 땅에 있는 산으로 갈까라고 하는 고비.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다음날 챙겨가지고 이삭 데리고 가버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고비는 이삭이 물어볼 때예요. 이삭이 물어보죠. 하나님 다 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 한 고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고비는 실제로 이삭을 제단에 묶어놓고 칼로 내려칠 때예요. 이게 과연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근데 재밌는 것은 마지막 부분에 칼로 내려치는 순간에 하나님이 다급하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부르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뭘 보여주시죠? 제단 뒤 수풀에 있는 어린 순양을 보여주십니다. 뭐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 이삭을 정말로 바칠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싶으셔요. 그것은 얼마나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를 보고 싶으신 거예요. 얼마나라는 말을 영어 사전, 국어 사전에서 좀 찾아보고 우리가 쓰는 말에서 얼마나라는 용어가 어떨 때 쓰는지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얼마나라는 말이 들어가면 상태가 대단함을 느낄 때 쓰이는 단어가 주로 얼마나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있지? 얼마나 채워졌지? 얼마만큼 양을 의미하고 얼마만큼 내용이 있는지를 구별해낼 때, 그리고 모두가 완벽해지기를 바랄 때 쓰는 단어가 얼마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단어는 이미 되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의 것이 얼마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으로서 얼마나라고 하는, 그것을 완수하느냐가 중요한 목적으로 포인트로 짚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나 어디까지라고 하는 단어, 이 어디까지라고 하는 단어는 비슷한 것 같은데, 얼마나라는 단어와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지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언어로 지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리키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죠? 우리는 어디까지 갈까요? 어떤 지시적인 의미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보다는 미래적인 의미가 훨씬 더 강하고 어떤 과정을 설명할 때 한 지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의 완수를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까지인지를 보고자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양이 제단 옆에 있었다는 말은 그 순양이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으로 가는 곳곳에 준비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몇 번의 고비가 있었다라고 얘기했죠. 물론입니다. 어떤 언어 곳곳에 몇 번의 고비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리아 땅으로 갈 때 어떤 언어 첫 번째 고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모리아 땅으로 갈 때 하나님 내가 못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이삭을 도저히 바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그때도 어린 순양을 예비해 놓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이삭이 물었을 때, 그때도 그 자리에서 멈추어졌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순양을 예비해 놓으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건 어떤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믿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싶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현실과 나의 연약함과 내 믿음이 어디까지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준비하셔서 우리를 들어 쓰시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쓰셔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사용되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이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걸 보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믿는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어디까지 준비하실 줄 아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어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100세에 얻었던 이 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다시 한번 축복의 언약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공통점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가 어디까지 나를 믿고 의지하느냐? 그것은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면 네가 나를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사람들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이야기죠. 고난이 왔어요. 근데 그 고난이 왔는데 절대적으로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 앞에서도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요. 그것이 누구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사참배의 상징과 같은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 신사참배 이야기를 너무 영웅설화처럼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처음부터 막 굳건한 믿음 가지고 딱 지켰을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에 잡혔을 때 마지막 일사가고 설교를 마치고 마지막에 잡혀 들어가기 전에 사택에서 어머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때 일본 순사들이 왔습니다. 그런데요, 주기철 목사님이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벌벌 떨면서 무서워했어요. 왜요? 고문당할까 봐요. 그랬을 때 그 사모님의 이야기가 유명하죠.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살아서 돌아오지 말라고, 주님을 위해서 죽으라고 이야기하죠. 왜요? 주기철 목사님이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웠어요. 그럼 주기철 목사님이 어떻게 감옥에서 버텼을까요?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 그 목사님은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거기서부터 준비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분이 아니시라 어디까지 믿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 내가 어디까지 믿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되게 정답을 찾아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는지를 그 정답을 찾아가요. 그리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저는 이만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어떤 걸 원하는 거예요? 실제 내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안 돼요 라고 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준비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설교를 할 때, 그리고 강의를 할 때 제가 막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러고서 막 저 혼자 신나가지고 이야, 됐어, 오늘은 그냥 성공이야. 그러면 더 이상 누구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어린 순양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준비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만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우리 한국교회는 굉장히 어렵고 많은 것이 무너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오죠. 무슨 양파 껍질도 아니고 한 3개월 주기로 교회 한 교회씩 터지기 시작하고, 교회가 안 터지면 뭐가 터지죠? 학교가 터지고, 뭐가 안 터지면 선교센터가 터지고, 뭐가 안 터지면 기도원이 터지고 막 터지죠.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교회가 욕먹는다고 교회를 통째로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이야기할 때가 됐다라는 거죠. 다 가진 줄 알았는데 기사 몇 줄로 한국교회가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왜요?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한국교회는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돈 있으면 다 돼요. 그리고 교회가 이만큼 크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받으러 갑니다. 뭐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을 믿는지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자만하고 교만하고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은 보이지 않고 오직 능력 있는 내 자신의 모습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그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면 신사참배 이야기로 돌아가면 그들이 그 신앙을 지켜주었기에 그들이 거기까지 믿음을 보여주었기에 해방 이후에 한국교회가 견고하게 설 수 있었던 거예요. 해방 이후에 한국교회가 공산주의자들로부터 핍박을 당해도 견딜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견딜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요. 왜? 거기에 내 삶의 소망이 거기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모습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이삭의 말을 들었을 때, 그리고 마지막 칼을 내리치는 그 순간까지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마음속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5만 가지의 생각이 다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아브라함의 모습.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모습으로 나가지 않는 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는 것은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제 저희 품능교회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흥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들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평양 대부흥운동 6개월 동안 선교사들이 그랬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가르쳐도 저 한국의 성도들이 여전히 술과 여자와 바뀌지 않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6개월 동안 기도로 준비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한국교회에 부어주셨거든요. 오늘 우리도 이제 고백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들 다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의 현실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드러났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국교회는 여기까지였습니다. 한국교회는 여기까지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다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고백과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고 헌신하며 나가지 않는 한은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교회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무릎 꿇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는 지금도 여전히 한국교회 안에 남아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연합사경회를 하는 푸른나무 교회와 그리고 함께하는 품능교회 그리고 다른 모든 교회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시작해야 되는 거죠. 소망합시다. 그리고 준비합시다. 그리고 어디까지 우리가 믿을 수 있는지를 준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이러한 모든 환경의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죠. 감당할 만큼만의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련은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내가 어디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지를 스스로 단련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어제보다는 조금 더 사랑할 수 있고 어제보다는 조금 더 용서할 수 있고 어제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단련시켜 나갈 수만 있다면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들을 한국교회가 저는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좀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여기까지밖에 믿을 수 없습니다. 돈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모든 문제들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나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은 지금 이렇습니다. 한국교회가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내 모습도 지금 연약해서 무너질 것 같습니다. 솔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준비하심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관용할 수 없고 나누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한국교회가 이것밖에 되지 못하고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준비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누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비난받고 조롱받고 비난당하는 그 한국교회의 현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향해 우리가 다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뜨거운 부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주신 말씀과 또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마지막 찬양, 우리 같이 하셨던 찬양 가사를 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구가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삶.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실 때 이 찬송의 가사처럼 고백처럼 주님이 나의 산성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요새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반석 되어 주십시오. 다윗이 피난 다니며 도망 다니며 숨으며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주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눠주신 것처럼 주님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내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 해달라고 오늘 이 밤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의 고백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우리 같이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주님은
더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처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구약에서는, 시편에서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 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이, 여호와 치드케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고 능하신 분이십니다.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며 모든 상황 가운데 길을 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내게 함께 해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내가 경험하는 우리 가정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자신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의지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여호와 치드케노,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샴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반석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인생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택이란 것처럼, 주의 철목사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믿음을 더해주셔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 확신 주시고 앞으로 또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감사를 감사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모두 소망하게 하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 주의 총명과 재능과 모략과 지식과 영원을 경외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 세상을 이겨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힘들고 지쳐 하나님 쓰러지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 밤에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좌절과 낙심과 소망을 잃어버린 분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나와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만드십시오.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환경이 바뀌게 하시고, 상황이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토양을 일어나게 하시니 하나님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뜻이 온전히 일어나기를,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뜻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이 땅 한반도 남과 북과 5대 양육태조 온세계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모든 영역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뜻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 먼저 내 안에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영혼 가운데 내 지적인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아빠와 엄마와 자녀들 가운데 가정들 가운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이 땅 한반도 남가북 가운데 하나님 저 북녘 땅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 야만 가운데 하나님 또한 하나님 모대양을 드세요. 온 세계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남방에 있는 것이 하나님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 하나님과 화목하며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님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한 나라와 동족과 백성과 사원 가운데 그의 세상을 수없이 많은 우리 사람들과 함께 구원하시니 보좌해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구나.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을 보게 하시고 영원히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영원의 신으로 하나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였으니 하나님의 공간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뜻이 이루어졌으니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오. 하나님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들마다 하나님 감동할 때마다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예능과 스포츠와 방송과 언론과 모든 영역들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영역들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있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께 빛으로 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4주간 지금 연합으로 푸른 나무 사경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2월 22일서부터 40일간 다음 세대를 위한 그리고 중독과 우울과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마음으로 40일 밤에 뜨는 별 집회가 2월 22일서부터 있습니다. 참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프고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 교회가 신뢰를 잃고 소통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다음 세대가 떠나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예수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들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들이 바라볼 표대가 없습니다. 누군가 울며 씨를 뿌리며 기도할 때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40일 밤에 뜨는 별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뜻이 다음 세대에게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40일 밤에 뜨는 별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영적인 기류가 바뀌게 하시고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에 준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40
40여 명의 찬양 인도자, 40여 팀의 예배팀, 또 40인의 기도 인도자가 하나님 40일간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다음 세대 가운데 소망을 잃고 하나님이 이루어져가는 중독과 우울과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40일 집회가 하나님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준비하는 손길들 기도로 음식으로 또한 재정으로 섬겨가는 하나님 앞 연합하여서 이 일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 40여 명의 하나님 아버지 40팀의 예배팀이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하게 준비하게 하시고 40인의 하나님 설교자들이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40인의 하나님 기도 인자분들이 하나님 준비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다음 세대가 주께로 돌아오는 것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쪽에 하나님 새로운 영적인 바람이 불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 기도가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회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시고 주님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연합하고 섬겨가는 귀한 하나님 목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동하는 다음 주를 위해서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신으로 하나님의 가시를 아는 신으로 하나님 여전히 교회가 수많고 예수 그리스도가 수많은 것을 기억하는 하나님 중독과 우울과 하나님 자살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인생을 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 근본의 기쁜 소식 하나님 주와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심이 하나님 이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인생을 걸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땅야말로 양가국을 바라보며 또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 정말 꿈꾸는 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런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래 합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믿어 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 제가 기도하면서 좀 감동이 있어서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어젯밤에 늦게까지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 한국에 귀국하신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제가 아는 한 인도에서 오신 선교사님은 힌디어 고어까지 하시는, 그래서 한국말 힌디어 사전까지 출판하실 수 있는 분인데 이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과 함께 철수해서 전세금도 마땅치 않아서 시골에 8년간 빈집 폐가를 그 지역에 있는 이장님께 말씀드려서 폐가를 이렇게 좀 고쳐갖고 거기서 이제 산다는 그런 연락이 어제 와서 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비단 그 선교사님만 뿐만 아니라 열방에서 주의 복음 들고 서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어려운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귀국하지 못하시고 그 땅에 있는 영혼들과 함께 또 삶을 살아가시는 선교사님들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 그리고 아시는 선교사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의 복음 들고 서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귀국한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한국교회가 이 선교사님들을 외면하지 않고 잘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들을 다시 코로나19로 회복되어서 다시 불붙은 그런 마음 가지고 불령의 열정을 가지고 다시 나가실 때에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이들의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는 선교사님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섬기시는 귀한 선교사님들, 해외에 계시던 한국에 피치 못할 상황으로 들어오시던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이들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또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들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선교원금도 많이 끊어졌는데 친히 하나님 아버지 되어주셔서
이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의 복음 들고 서시는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코로나19 가운데서 하나님 주의 복음 들고 서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믿지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한국으로 귀국하신 분들도 있고 또 하나님 또 귀국하지 못해서 하나님 또 그 땅에 있는 영혼들과 함께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마스크를 쓰며가면서 또 주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곳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에서 돌아오신 우리 박신혁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필리핀의 정기로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집트에서 돌아오신 이영주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국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 하나님 또 중국에서 추방되신 우리 선교사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 들고 서셨다가 하나님 코로나19로 오지 못할 상황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 코로나19 위협 속에서도 있는 하나님 우리 박정배 윤미정 선교사님 또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김태호 선교사님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러 선교사님들의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친히 아버지 되어주시고 공급자 되어주셔서 하나님 주의 복음 들고 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복음 듣는 하나님들이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주의 복음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후기들을 베풀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10년 전에도 10만원 10년 전에도 10만원 10만원이 이런 환경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지키지 않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형제자매님들 하나님 선교사님들 하나님 자녀들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많은 이들을 주 앞으로 태어나는 하나님 전국에서의 아침 인간들 수많은 교회가 나가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선교사님들 푸른 나무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금능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한남교회에서 선교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교단과 국가를 추월해서 인종과 국가를 추월해서 주의 복음 들고 서시는 귀한 선교사님 하나님 코로나19 속에서도 지치지 않은 세인 주시고 하나님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사역의 확장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있는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푸른 나무 사경회로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요것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한 분 한 분에게 회복이 있게 하시고 위로가 있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신 회개합니다. 제가 한국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국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국교회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한국교회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제 모습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분들을 통하여서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의 복음 들고 서신 귀한 선교사님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피치 못할 상황으로 한국에 귀국하시고 또 현지에 있지만 하나님 현지에 있는 그 사랑 때문에 귀국하지 못하시는 분들 또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어쩔 수 없어서 있는 분들 하나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 주의 하나님 아버지 복음 들고 서시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서 인종과 국가를 초월하여서 주의 복음 들고 서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과 가정과 그들이 경영하는 모든 것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국교회가
특별히 한국 선교사님들을 기억하게 두시고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10만 원, 지금도 10만 원인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워져서 선교지에 헌금이 줄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들을 섬겨가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품는 교회가 후원하시는 선교사님, 파송한 선교사님, 그리고 푸른나무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 한학교회가 후원하고 섬기시는 선교사님, 영광스러운 교회가 후원하고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분들의 삶의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공급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정말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흥왕되어 주시고 전진되어 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변함없는 예수님의 은혜와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연약한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한 분 한 분 예배자 분들과 그리고 주의 복음 들고 서셨다가 귀국하시고 또한 현지에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기도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의 교회들 위해 또한 한국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